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바깥에서 놀다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이들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에게로 달려와서 밖에서 놀다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자신의 억울함을 이 부모님께 한껏 토로하면 이 부모가 듣다 보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히 내 새끼를.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달려갑니다. 당장 달려가서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면서 누가 우리 새끼를 괴롭혔냐고, 누가 우리 자식에게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닭똥같이 흐르던 눈물이 멈추기 시작하고 마음이 든든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에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나의 편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나 혼자다라는 이런 생각만큼 사람을 외롭고 힘들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이 편이 되어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서로 지체된 저들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니 우리 또한 서로와 서로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같은 편에서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흔들리는 마음들, 자주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들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오늘은 33절 34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나오는데 그 반복되는 구조가 뭐냐면 먼저 31절을 보면요 31절의 끝에 이렇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리고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보게 됩니다. 누가 하면서 여러분 어떤 질문을 바울이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따르는 대답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흔들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이 바로 첫 번째였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막 흔들릴 때마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 대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는 망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확신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세상이 여러분을 삼킬 듯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두 번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3절의 말씀과 그리고 34절의 세 번째로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질문을 묶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가 고발하리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고발하는 것, 그 다음에 정죄하는 것,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고발하다, 정죄하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요, 첫 번째 질문,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은 심판의 차원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도 보장하시지만 우리의 심판도 보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보장하시지만 우리가 받을 심판,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 보다 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영화로 가진 않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후 우리가 영화로 가기까지 성화의 단계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 이제부터 잘 살아봐야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봐야지 결단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수히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화를 이루어내지 못할 때, 내가 생각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이 모양으로, 내가 이 꼴로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자괴감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럴 때 없으시던가요? 있으시죠? 오늘은 대답을 잘하셔서 저만 쓰레기가 안 돼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꼴일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대답이 뭐냐면요, 바울은 설령 우리 못난 모습 때문에 누가 고발을 한다고 해도 그 고발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할 때 누구한테 고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누군가가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고발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 3장의 말씀을 오늘 좀 유심히 살펴볼 텐데요, 스가랴 3장을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15페이지고요 우리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가,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환상을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데, 방금 읽었던 스가랴 3장은요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것을 보냐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누구의 대표로 서 있는가 하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는가 하니까 2절을 보면요, 여러분, 그 모습이 2절 하반절에 이는 불에서 꺼낸 뭐와 같더라? 그슬린 나무 같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데 지금 그 모습이 너무나도 허름하고 남루하고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불에서 막 타담한 그런 부지깽이 같은 모습으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러한 모습으로 앞에 서 있는 것은요, 지금 이때가 언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이 끝난 뒤입니다. 포로 생활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고난의 시기를 지났는지, 그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모습이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형편없는,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도 한 주간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죄가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번듯한 옷 입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슬린 나무처럼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죄를 덕지덕지 붙어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영적으로 내가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신이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담한 부지깽이 모습처럼 죄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가 처량하고 비참한 모습 앞에 주님 앞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가급적이면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목사님 눈은 더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도망치듯 교회를 뛰쳐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기쁘던가요? 괴롭던가요? 괴롭죠. 너무 괴롭죠. 내 모습 생각하고 내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주님 앞에 오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 모습 보자니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1절에 보면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앞에 서 있는데, 그것도 괴로운데 옆에서 사탄이 여호와의 사자 우편에 서서, 여러분, 원래 우편은 주님의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거기에 서서 여호수아를 참소하면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아이고 잘한다, 네가 그렇지,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죽을 맛인데,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 사탄이 옆에 서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참소하고 대적하고 있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한다, 네가 그렇지, 너희가 그렇지, 근데 네가 어떻게 그 꼴로 지금 여기 서 있느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지금 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느냐,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나와 있느냐 하면서 한수를 더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이지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눌려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죄에 눌리면요, 그 마음의 고통은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적대자다, 그리고 고소자다, 그리고 참소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참소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향하여 적대하고 우리를 향하여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죄를 덮어주기는커녕 더 드러냅니다. 그리고 창피를 주고 망신을 주고 결국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만, 야, 죄를 드러내야지. 드러내야, 죄를 다 드러내야 우리가 다 해결받을 수 있어. 우리에게 미혹하지만, 그런데 결국 마귀가 주는 것은요, 창피요, 부끄러움이요, 용서가 아니라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을 좀 표시해 두시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스가랴 3장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스가랴 3장을 좀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27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신약성경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마음에 그 양심이 가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30냥을 들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대제사장들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내가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실직고를 대제사장들 앞에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네가 결정한 것이고 네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네가 당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이 유다는요, 너무너무 그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던 돈은 성소에다가 던져 넣어버리고 자신은 가서 목을 메어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을,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들춰냅니다. 너 이렇잖아. 너 이렇잖아. 네가 이러고도 목사야. 네가 이러고도 장로야. 네가 이러고도 권사요, 집사야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참수하고 고소하면서 그것을 드러내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나중에는 스스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비록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무수한 실패를 하게 되고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오기 싫어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 나오고 싶던가요? 내 마음이 괴로울 때는 어떻게든 가급적이면 교회만 멀어지고 싶어요. 나오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스가랴 3장으로 가면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누구 앞에 서야 된다?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 그 모질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그에게 씌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아니면 우리의 못난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사단,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 오늘 교회 가지 말자. 내가 교회 가봤자 뭐하냐. 이 제자훈련생들이 꼭 그런 고비가 와요.
그런 고비가 올 때마다 가끔씩 제자훈련생들이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진데 내가 제자훈련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래도 나오시라고, 그래도 나와야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설득되어져서 나오신 분들은요, 나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다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집에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끈앞을, 신앙의 끈앞을 놓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막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보셨나요? 바람이 한번 후, 어머나,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잎이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옷은 결코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막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너 말하면 아나니와 삽비라 그러다가 뒤졌어요. 둘이서 서로 막 가다가, 부부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안 좋은 일이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에 그래도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비쳤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그냥 쥐죽은 듯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반응하지 않았다면 혹시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비록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낯을 피하여 숨었지만 결국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들을 내비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새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등장하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 세월을 하던 둘째 아들, 그 아들은 뭐라고 했죠? 돌탕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아들은 집탕, 둘째 아들은 돌탕, 집에 있는 탕자, 돌탕, 돌아온 탕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는요, 그 옷이 완전히 누더기 같았어요. 너무너무 더러운 돼지 우리에서 뒹굴던 그런 옷을 입고 아버지 곁으로 왔지만, 그런데 아버지께로 오니까 아버지가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가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를 두시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88페이지고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곁을 도망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했을 때 자백한 대로 형량이 오른다면 누가 자백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TV에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여러분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에 붙들려서 조사를 받을 때 처음부터 이실직고 하던가요? 아니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한 만큼 형량이 올라가길 아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형량을 여러분 감형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그들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을 보게 되죠. 거짓말이 결국 들통나서 나중에는 처음보다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1장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해라.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크신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자백해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말고 그래도 여호와의 앞에 와서 그 죄를 자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떠시다? 미쁘시고 어떠시다? 의로우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분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미쁘시다라는 게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변함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시고 절대 번복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죄를 들어보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용서할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요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미쁘시지만 또한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세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냐면, 보통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내 죄가 분명히 처벌받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지옥 갈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재밌어요. 그분은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어떻게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냐면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처벌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스가랴 3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또 고소하고 대적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 서야 되는데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고소해요.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 눌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라, 고백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여호와는요 분명히 잘못은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탄 앞에 뭐라고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싸매어 주시냐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택한 내 백성이야. 주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사탄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오늘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감히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더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의롭다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권한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권한으로 이걸 가능케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11절에서 12절, 374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권한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법자라는 게 뭐냐면 법을 세운 분이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시고 법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서로 비방하지 마라. 너희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누구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율법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동산에 두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법적인 계약을 하시는 거죠. 법적 관계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법에 순종하도록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입법자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613가지의 율법을 주실 때, 구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613가지의 율법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것 또한 모세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여서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재판관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 저희 교회 이제 6월에 중직자들 선출할 때 제가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았어요. 부정선거 감독입니다. 제가 그날 빨간 모자를 쓰고 올까 생각 중이에요. 검은 구루스를 쓰고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법 선교사를 색출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입법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만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누가 정죄하리오였어요. 누가 정죄하리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면서 34절에는요 누가 정죄하리오 할 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34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신약 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법자이시고 재판장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 심판의 문제를 아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심판자는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은 다 죽고 죽음 후에는 다 심판이 있는데 어디 심판대에 서게 되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91페이지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여러분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으면 어디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의 권한을 아들인 예수님께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 하나 빠뜨림없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같이 한번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320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 빠뜨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그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위를 어떻게 얻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을 협박하고 사람들을 억압해서 우리는 권위를 내가 얻으려고 하지만, 권위는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별로 말 없는데, 교회에서 별로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데 왠지 저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요, 사탄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흠이 없습니다.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시죠. 원래 죄가 없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흠없으신 그분이, 말씀을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이유를 드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146페이지 신약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오셨다?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니, 그분이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니,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을 때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돌을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를 돌로 죽이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영적인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가 그러고도 지금 교회에 온다고,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너희가 그러고도 교인이냐? 너희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고 참소합니다. 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 앞에, 우리의 못난 모습 앞에 무너지고 싶을 때, 무너질 것 같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모습이 불에 타다만 부지깽이 같고, 또 그런 우리를 참수하는 사탄 때문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84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4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아주 부유했고 유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또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거둘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이때 당시에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산다는 것은요, 부자가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장례를 한번 치르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더했어요. 무덤을 하나 파는 것이, 동굴을 하나 파는 것이, 여러분, 묘실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부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감히 예수님의 이 무덤을 만들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의 위협이 올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빌라도 앞에 섭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쭈뼛쭈뼛 주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당돌하게, 영어로 보면 볼드예요. 볼드리. 이게 뭐냐면 담대하게 갔다라는, 용감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에 위협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와 함께 수습을 하고 그리고 함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했는가, 당돌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찾을까요? 요한복음 19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183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했는가, 당돌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같이 도망갔어요. 같이 몸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도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꽁꽁 숨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들킬까봐 꽁꽁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두려워서 몸을 숨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들통이 나면 이제부터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내 지위도 뺏기고 내 신분도 뺏기고 내 재산도 뺏기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깜깜하고 답답하니 이도 함께 몸을 숨긴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는요, 자신의 신분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왔고요, 자신의 재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묘실에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지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목요일에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디서부터 담대함을 얻었을까? 어떻게 두려웠던 그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다른 제자들은요, 언제 담대함을 얻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야 담대해졌거든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죽은 상태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디서 담대함을 얻었을까?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에게 담대함이 생겨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하게 됐냐면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암송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거기서부터 신앙의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 떨어서 숨고 있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함을 얻고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 세상은 우리를 참소하고 마귀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늘 참소해요. 네가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한 주간 살아놓고서는 오늘 버젓이 옷 입고 성경 읽고 교회 간다고 지금 네가 그 모양이. 우리를 얼마나 들쑤시는지 몰라요. 내 속에서도 쑤시는데 집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쑤셔요.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냐? 네가 집사냐 잡사냐? 네가 권사냐 권투사범이냐? 얼마나 막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막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도 교회 오셔야 되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사람들이 야, 니는 죄 고백하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단번이 아니라고요. 과정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을 무한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자라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실 때마다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그래서 능력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마다 마귀가 참소하고 고소하고 대적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때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